8월 15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말씀에 이제 앞선 16장은요, 배은망덕한 그리고 가증한 죄를 범한 이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17장은요, 이 두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의 말기의 이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들의 불신앙이 결국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게 될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요. 그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요.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그 통치를 끝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와 관련해서 3절의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레바논은 유다 왕국을 의미하고요. 백향목 높은 가지는 여호야긴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여호야긴과 더불어 유다 땅의 유력한 자들을 거의 다 포로로 다 잡아갔는데요. 13절에 능한 자들을 모두 옮겨갔다라고 설명하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지금 비유로 풀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자, 3절에 봅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 크고 강하고 번성했던 그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독수리가 지금 레바논에 도착했습니다. 유다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잡아간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벨론이 지금 강한 만큼 그 수도에 상업이 번성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땅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그 여호야긴의 삼촌이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이제 맺었죠. 그래서 속국으로 살아갔고, 그래서 이제 그 속국, 바벨론의 속국이니까 다른 외적의 침공이 없었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6절에는 종자가 자라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독수리인 느부갓네살을 향해 있고 뿌리 또한 독수리인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이 포도나무가 시드기야입니다. 또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벗어나고자 애굽 왕에게 지금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시드기야의 요청을 받아서 애굽 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들이 일시적으로 물러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예레미야 37장에서 예레미야가 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에워싸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의 이야기의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의 이 협약은요, 비록 속국으로서의 그것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뿌리를 이루는 그런 포도나무로서 성장해 나갈 것들을 사실 이제 예비를 하셨는데, 근데 이 독수리가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면 나무가 시들게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10절에 그것이 심어졌지만 번성하지 못하고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유다가 멸망을 하고 느부갓네살 아래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하여서 애굽에게 손을 뻗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나에게 좋은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바벨론이 선이라고는 할 수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 악인을 흥하게 두시나요?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흥하는 것은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민족인 유다 민족이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능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작이 결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전장과 이렇게 이 전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억울하고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은 악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선하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점령을 당한 채 속국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속국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한다면요, 유다의 독립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지금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유다는요, 겸허히 그 벌을 받고 자숙하는 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속국의 위치에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벌하신 건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인 유다가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오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찾아오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저는 힘이 드나요?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첫 번째, 이런 고통이 나로 인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드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 정해진 때에 정해진 제사들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해야 할 죄들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고쳐야 할 행동들을 이제 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 보여주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다가온 시련도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모세 또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랬지만 실패하고 다니다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유다가 해야 했던 일은요,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다시 누군가를 의지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나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내 행동을 고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 70년 이후에 돌아오리라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기와의 반항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바꿀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실 수 있도록 잠잠하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멸망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인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 자체가 우리 회개하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